사랑하는 주님, 성경의 모든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주님에게 신실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주의 길을 떠나서 헤매고 고통 가운데 또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한 사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일향 미쁨이 없고 우리는 늘 엇길로 가고 또 제각길로 가지만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제 길로 돌아놓으십니다. 우리의 멀리애와 또 우리의 거역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사사기의 마지막을 보면서 너무나도 우리가 볼 때는 많은 부분들이 진리에서 떠나 있고 그리고 자신들의 소견 속에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구별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멀어져가는 이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심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도달해서 우리의 그런 어떤 무질서와 혼납을 또 혼잡을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의 거역을 붙잡아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를 주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먼저 우리 이거 시작하기 전에 혼합주의라는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혼합주의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우리가 복음이 전해질 때에 완전한 공백 속에서 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아니면은 신앙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인드세트 안에 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반신반의하고 그렇게 깊이 확신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것은 이거는 아주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념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확신하는 것들이 진리와 맞지 않을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를 갖다가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면 이게 혼합주의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가장 첫 번째 나타났고 그리고 굉장히 혼합주의에 대표된다는 것은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반응적 율법주의와 또 하나는 영지주의입니다. 반응적 율법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 수세기에 걸쳐서 모세가 이렇게 전해준 그 율법에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을 하고 그리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늘 이렇게 무슨 습관처럼 지켜왔던 그런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버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이티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속에서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섞이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건 이제 혼합된 이 반응적 율법주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면은 모두가 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여기까지는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 구원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썼는 모든 그 편지들마다 다 괴롭히는 게 이제 이런 혼합주의였죠. 근데 그게 유대인들이 와서 퍼뜨린 게 아니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을까?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하고 뭐가 많이 달랐을까? 했을 때 겉으로 볼 때는 별로 안 달라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와보면은 이게 교회가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는 또 고린도 원래 가지고 있던 그들의 이렇게 문화가 있어요. 거기 유명한 게 뭐예요? 비너스, 그죠?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이 있고 성적으로 물러나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개방된 그런 곳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뭐 꼭 그렇게 지켜야 되나 이런 어떤 생각도 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두 교회가 보면 완전히 극과 극에 와 있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극과 극에 와 있는 이 교회들이 서로가 서로의 그 뭐 각 교회마다 문제가 조금씩은 달라요. 다 똑같은 문제를 겪진 않아요. 왜냐하면 각자가 받아들이는 그 위치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헬라 지역에 되었을 때 헬라 사람들의 가장 커다란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혼론이었어요. 그 심플라토니즘에 의해서 우리가 형이 상학적인 것, 형이 하학적인 것. 그래서 우리의 정신 이런 것은 형이 상학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선한 것이지만 육체 아니면은 물질 이런 거는 형이 하학적인 것으로 우리가 악하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인드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너무 감격해갖고 우는데 울다가 가만히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크게 이야기를 해요. 남자답게.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늘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게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절대 선한 분이 절대 악한 걸 입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부인하기 시작하냐면 이들은 굉장히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왔을까? 했을 때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유린투스주의나 아니면 유령주의. 실제로 육체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는 육체가 아니었다.
이래야 자기들의 이혼론하고 이 복음이 맞아요. 또 하나는 인간 예수와 하늘의 그리스도는 다르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그 비둘기같이 이렇게 내려온 게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십자가 전에 그렇게 죽기 직전에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고 인간 예수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유린투스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게 요한 1서가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것마다 진리의 영이고 그것을 부인하면은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게 부인되면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오셔갖고 쇼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통을 받지도 않으셨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랑하시지도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다가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악한 물질 세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또 삐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선악과 이야기를 다르게 또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물질 세계를 만든 야훼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인데 진짜 좋은 하나님이 뱀을 보내갖고 여자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받게 되고 깨어나면은 구원이 있다 해갖고 하여간 트위스트가 이제 막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를 갖다가 절대로 신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혼론을 신봉했어요. 이혼론이 잘못됐을 거라고는 이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혼합주의예요. 그런데 혼합주의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 그것도 굉장히 이제 진리에서부터 우리를 갖다가 벗어나게 하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거짓 확신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거짓 확신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영주주의처럼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율법주의하고 혼합되면 무슨 확신이 생겨요? 우리가 착실하게 교회를 잘 다니고 안 빼먹고 그죠? 잘 다니고 그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를 잘하면은 구원은 보장됐을 거라고. 이게 이제 거짓 확신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갖다가 믿지도 않고 경험도 안 하지만 그렇지만 자기들의 그 확신은 어딨냐면 자기들의 착실한 종교 생활에다 둔다든지 이러면 이제 잘못된 컨피던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위에 잘못된 확신. 이게 이제 완전히 그 재앙으로 몰아가는 거겠죠. 오늘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인간의 그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건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모두가 다 이렇게 무슨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자기 옛날에 조상들의 신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나온다 하니까 따라 나왔던 거죠. 그리고서는 나와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기적을 맛보고 그러고는 이제 지금 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걸 다 이제 점령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점령을 하고 보니까 옆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신을 이런 방식으로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기에 그거 괜찮네 싶은 거예요. 그래. 신을 섬기려면 저런 식으로 섬겨야지. 해가지고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섬기게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마음은 되게 좋은 마음에 시작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좀 더 진지하게 잘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뭔가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때요? 성황당에다가 물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니까 신심이 깊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아주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냉수를 떠놓고
그렇게 하고 지성으로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이러는 걸 보니까 교회 가서 보니까 이것들이 태도가 틀린 거예요. 안 그래요? 졸고 있고 말이지. 이거하고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저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물도 넣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이게 첫 번째 스토리, 이 스토리가 두 개예요. 한 스토리는 미가라는 이 사람이 돈을 훔쳤다가 어머니에게 돌려주면서 신상을 만든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갖고 나중에는 이게 한 지파가 우상 숭배로 빠져가는 여기까지. 두 번째는 한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가 그 첩을 데리고 오다가 나중에는 이 기브아에서 이렇게 살해를 당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모든 지파가 싸워갖고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했던 이야기. 왜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첫 번째 스토리를 한번 이렇게 봅시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여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엉망진창으로 섞이고 있는 거 보세요. 은 1100이면 굉장한 돈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은 레위 제사장의 연봉이 은 10개예요. 근데 1100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다가 그 돈을 어머니한테 훔쳤다가 어머니가 저주를 하니까 또 무서워가지고 도로 돌려드렸어요. 돌려주니까 그래 돌려줬다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 복을 받기로 하느라고 축복하는 방식이 뭐냐면 1100 중에서 은 200 그 제사장의 연봉의 20배예요. 그죠? 은 200을 들여가지고 은장색으로 해갖고 큰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집집마다 뭐가 있어요? 신당이 있어요. 신당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신당에 신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서 보고 배운 거예요? 이웃 마을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이 보니까 집집마다 신당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신심이 깊은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어갖고 자기 집에서 매일매일 여호와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만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 물으려면은 또 제사장에 오신 에봇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봇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격식을 갖추려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 갖췄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이게 왜 하느냐면 그때 왕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골라가면서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도 우리의 문화나 이런 것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도 굉장히 많이 받아 있어요. 보면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게 미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게 기독교를 받기 전에
사실은 불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가 토속신앙을 믿었어요. 그래서 불교 뭐 사람들한테 그 절에 가봤냐면 가봤는데 뭐라 하더냐 몰라요. 그게 뭐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절에는 한 번씩 가보는 거예요. 그런 정도고, 실제로 절에 다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무슨 고기 먹으면 재수 없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미신적인 요소를 이야기를 하지 실제로 종교적인 요소를 이야기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근본은 뭐냐 하면은 뭐예요? 미신이에요. 그 미신에 그 다음에 우리를 굉장히 많이 짓누르고 있는 게 뭐냐면 유교예요. 그래서 격식을 차리고, 그래서 우리가 격식을 차려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지성을 드리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 우리도 좀 지성을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랜 지성을 들여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가 지성으로 나가요. 그래서 심플하게 요청하지 않고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쳐서 요청하기도 하고, 이런 게 다 어디서 온 거죠 하면은 문화에서 온 거지 말씀에서 진리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미가의 이제 지금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아주 잘못된 돈 위에 거기에다가 아주 하나님의 축복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골라가면서 다 해가지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완성을 했는데, 이게 뭐 이 신상이 하나님을 표현했던 안 했던 상관없어요. 만약에 다른 신을 갖다가 만들었다면 1계명을 어긴 거고, 하나님을 만들었다면 2계명을 어긴 거예요. 이거든 저거든 상관이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거 다 한 거예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지, 이거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이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에봇은 또 왜 만들어요? 그죠? 왜냐하면 에봇 거기에다가 놔둬놓고 기도를 해갖고 묻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갖출 거 다 갖췄어요. 근데 뭔가 그래도 찜찜한 거예요. 뭐가 찜찜해요? 집에 신당도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신당도 만들면 안 돼. 내 이름을 두려고 정한 곳이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실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실로가 에브라임 땅에 있어요. 멀지도 않는 곳에 있는데 집집마다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어떤 상황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삼손이 끝나고 나오니까 사사시대의 말기에 나온 것 같은데 초기예요. 왜 초기냐? 이랬을 때에 지금 앞 나오는 두 가지 에피소드 다가 초기에 나와요. 그래서 왜 초기에 나왔는지 나중에 이제 제가 따져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신당과 그 다음에 신상, 그 다음에 에봇, 그 다음에 또 가족신인 드라빔도 있었어요. 드라빔도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세웠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했을 때에 전부 다 자기들의 마음을 이렇게 든든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정도 갖췄으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이다. 이때 왕이 없었다는 것은 인간 왕이 없었다는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세요. 그래서 특별히 누군가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렇게 왕이신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무시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없으면, 또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간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디스커스해서 어떤 결론에 도출하면은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당회나 뭐 이런 거에서 기도하고 결정하는 케이스를 극히 못 봐요. 다 뭐예요? 디스커스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성교단체가 갖고 이게 무슨 선교하는 미션 단체가 아니고 무슨 미팅하는 단체 같다고. 그 기도 안 하고 물어보지 않고 맨날 뭐 하냐면 모여가지고 회의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어느 게 더 합리적인가, 어느 게 더 논리적인가, 이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좌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은 이때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디스커스에서 그렇게 할 거니까요. 지금 이제 마지막 하나가 되게 이렇게 중요하게 돼요. 이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소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그 유다의 베들레헴에 우거했는데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을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아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하게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니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지금 이제 레위인들은 48개의 성읍을 전국에다 이렇게 흩어줬어요. 그래서 이게 유다 베들레헴에 할당되면은 거기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지금 떠나서 살 길을 찾아가는가 했을 때 레위인들에게 줘야 될 식물과 이런 헌물을 갖다가 안 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앉아갖고 굶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살 길 찾아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떠나서 사실은 이게 에브라임 산지하고 그 베들레헴하고 그렇게 멀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예루살렘도 상당히 약간 북쪽에 있는데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하고 거의 붙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은 차이는 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북쪽으로 이제 뭔가 살 길 찾아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필히 거쳐야 되는 곳이 이제 에브라임 땅을 다 거쳐가야 돼요. 하다가 이제 미가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미가가 레위인이라니까 자기가 아직도 찜찜한 부분이 제사장이 자기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면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짓 확신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의 믿음만큼이나 그의 확신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지 우리는 상당히 많아요. 우리 안에도 굉장히 잘못된 믿음 위에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레위인도 자기 도성 안에 못 있고 옮겨가지고 그래서 아무 한 집에 제사장이 되려고 한 이 레위인도 사실은 문제가 많고 그 어머니가 신상을 부어서 만들어서 아들에게 준 것도 그렇고 이 아들은 또 거기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뭐 에봇과 드라빔과 여러 가지 해놓고 그러면서 마침내 레위인을 하이어해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한 이렇게 거짓 확신 속에 이렇게 싹 들어가게 돼요. 이제는 축복을 하실 거다. 참 너무너무 이렇게 잘못된 것이겠죠. 근데 이때 이제 또 요거는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연결되는 에피소드예요.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한 지파가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은 자기들의 그 영토가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원래 다한 지파는 어디에 영토를 할당받았냐면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서해안의 가자 지구예요. 서해안 그 남쪽에 있어요.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바로 위에를 갖다가 이게 영토로 이렇게 할당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좀 평지인데다가 이게 단 지파가 큰 지파가 아니라서 그 땅에 남은 거민들을 몰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꾸 밑에서 뭐가 찌르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이 자꾸 찌르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땅이 없을까 하고 찾아서 정탐꾼을 5명을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도 갈라 그러면은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가야 돼요. 이래가지고 에브라임을 지나서 위로 가다가 보니까 미가의 집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미가의 집에 가서 이제 보니까 거기에 신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다한 지파가 어떻게 해야 돼? 제대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요 일 바로 있기 전에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 보면은 요단 동쪽 지파들이 가다가 요단 강에다가 뭔가 단을 쌓았다 해가지고 전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전쟁하려고 달려들었어요. 근데 이 지파가 가다가 어느 집에 이런 우상 숭배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뭐 줄초상 나든지, 그죠? 전 거기에다 알려가지고 뭔가 이래 해야 되는데 다한 지파도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사장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좀 물어봐 줄래 하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형통할 거다 해갖고 그렇게 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도 이게 거짓 제사장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믿고 또 가는 거예요. 요새 교회로 가면 어떤 사람하고 비슷해요?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이다든지 하면서 오만 이상한 예언들 막 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막 가서 막 받아보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실 거래 하고 그게 완전히 잘못된 믿음에 완전히 잘못된 확신 속에 살아가는 아주 희한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면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그렇게 기도를 하고 바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점쟁이한테 묻던 그런 어떤 버릇이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자기 미래가 궁금하고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라이스라는 곳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주위에 강한 어떤 부족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평화롭게 사는 걸 보니까 여기 와서 이거를 공략하면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내려가요. 그러면서 이번 임무는 굉장히 아주 성공적이었고 이 성공적인 것에 가장 커다란 공을 세운 게 누구예요? 여기 이제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막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막 그렇게 안 믿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다한 지파들이 이제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무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 집에 이르니까 전에 이제 이야기했던 정탐꾼 5명이 자기 지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은 신상도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 거 아느냐. 그러니까 다한 지파가 눈이 팍 뜨시면서 그래 하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짓이냐 하고 이야기하니까 어느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하니까 갑자기 뭐예요? 제사장이 입이 많아지는 거예요. 영전하는 거예요, 영전. 완전히 승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시 하고 해가지고 이제 다한 지파를 따라서 조용히 가버려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세기노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에 들어갑니다. 이래가지고 단 지파가 위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나라 전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이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종교적인 감정과 이게 도덕적인 거, 부도덕함과 종교적인 감정이 혼합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혼합돼 가지고 이걸 뭐라냐면 말씀을 읽고 싶어서 성경을 훔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버전별로 NIV도 훔치고 ESV도 훔치고 현대에 있는 성경도 훔치고 다 훔쳐가고 다 대조를 해봐야 되니까 훔쳐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종교신문이 있죠. 종교신문 가지고 이게 부도덕함인 거예요. 이게 14세기에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래 이제 군인들이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 직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전쟁도 없고 하니까 이제 군인들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돈을 안 주니까, 이게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뭘 만드냐면 깽단을 만드는 거예요. 깽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무 데나 가갖고 이제 칼 대고, 자기들 무기가 있으니까 돈을 내놔라. 이러는데 이제 어디 좀 큰 데를 틀려고 가보다 보니까 이게 수도원을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수도승들 보고 돈을 내놔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수도원에 있는 귀한 물건들 다 훔쳐갖고 가면서 종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면죄부를 쓰라고. 그래갖고 면죄부까지 받아갔어요. 굉장히 혼란한데, 이게 우리가 몇 년도죠? 90 몇 년도에 LA 폭송 났을 때, 그때 이제 상점을 막 약탈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포터가 가가지고 3명이 막 나오길래 막 했더니 앞에 2사람은 F자 쓰면서 뭐 그냥 가버렸어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을 딱 하니까 이 사람은 웃으면서 응해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나왔냐니까 전부 크리스찬 CD라는 거예요. I love Jesus. 그게 생중계됐어요. 이렇게 혼합되는 거 아세요? 베리벨 혼합이다 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훔쳤는데 잘못된 거 훔쳤어요. 이렇게 단 지파는 이렇게 하고서는 굉장히 기뻤는데 미가가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미가만 간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지금 동네 신상을 훔쳐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갔는데 이게 한 지파예요. 그죠? 그래서 죽을래 입 닫을래 하니까 입 닫지 뭐 하고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은 죽지는 않고 그대로 에브라임 산지에 남았고, 그리고 다음 자손들은 이걸 다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느냐면 이제 라이스로 가서 그걸 다 치고 이름을 자기 조상 이름 단을 따가지고 단이라고 그렇게 지어요. 그 도성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미가의 집에서 뺏어온 그 신상하고 제사장하고 에봇하고 하는데, 이때 같이 따라온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놀랍게도 누구냐면 모세 손자예요. 모세가 40살에 미디안으로 갔다가 시보라를 만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솜이라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됐다 하는 어떤 의미였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갔을 때가 80살이 있으니까 게르솜은 40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가 와서 죽을 때 120살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입성을 할 때 게르솜도 80살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게르솜도 자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자식이 아직도 살아가지고, 그래서 80에 낳은 아들은 아니겠죠, 그죠? 이 자식도 여기에 들어왔을 때 40은 됐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걸 보니까 이게 들어간 지 지금 100년도 안 되는, 50년 채 안 되는 어떤 시간 안에 이게 일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빠지게 만들어요. 이게 참 또 우리 다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위에 우리 그때 그 한번 설명을 했죠. 우리 그 위에 올라가면 헬몬산이 있고 거기 눈도 덮여 있고 이슬이 내리면은 이렇게 계곡물이 없다고. 그래서 전부 땅 밑으로 스며 들어갔다가 물이 나중에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어디서 올라왔냐면 다한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그 올라와서 강을 이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요단강이라고 해요. 조단. 그래서 다한에서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물도 많고 평화롭고 되게 좋은 땅을 차지한 거. 우리도 가보니까 되게 좋죠, 그죠? 물도 많고 평화롭고 되게 좋은 땅이에요.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신상을 놓게 돼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남유다에 가서 예배드리는 걸 방해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베델에다가 그래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를 가고 하나는 다한에다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한에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제사장 터를 갖다가 우리가 또 가보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미가의 신상이 뭐하고 라이벌로 나타나냐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과 라이벌로 나타나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한에 있는 미가의 신상에 가서 예배를 하고 남쪽에 있는 사람은 실로로 오고 이렇게 해갖고 라이벌로 나타나는 얘기가 첫 번째 얘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혼합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마음에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눈에 좋다고 생각한 대로 했는 게 혼합이 왔고 이 혼합이 뭘로 가냐면 거짓 확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한 혼란이 와 있는 게 이해되시죠? 이런 콘텍스트 속에서 사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쉬었다 갑시다. 그러고 있었어요. 왜냐면 70살이 된 사라를 뺏길까봐. 사람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뺏어갈까봐. 그래가지고, 누이라고, 오빠라고 해라 해가지고 줬잖아요. 그냥 있었으면 별로 이렇게 눈길도 안 줬을 텐데. 누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런데요? 네? 목사님도. 아, 저도 그래요? 메일 그레이스 이쁘다고 좀 잘못된 거. 그거는 팩트예요. 자, 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에 일어난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하고 이야기해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근데 참 에브라임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게 항상 시비를 거는 것도 에브라임 사람들이었고 입다 때도 그래가지고 왕창 죽었어요. 그 에브라임인데 아까도 우리 에브라임에서 미가의 신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 에브라임 지역에서 살던 레위인의 이야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 노인이 물어보니까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걸 보니까 실로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다면 이 사람은 실로에서 뭔가 성막을 섬기던 제사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넉 달을 보내며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2표를 데리고 그 여자에게로 가며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이것도 상당히 많이 혼합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첫째, 이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이게 그 부인을 많이 두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첩을 뒀어요. 그런데 첩을 둔 것까지는 뭔가 그래도 뭐 좀 이해를 했다 치더라도 그 첩이 행음하고 도망을 가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는 레위인이 이렇게 법을 보면 알아야 돼, 그죠? 그 첩이 행음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든지 아니면은 뭐 진위를 파악하든지 뭐 뭔가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되게 사랑했나 봐요. 그러니까 다정하게 말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쫓아가갖고 그 첩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 이 레위인의 아주 그 하나님도 못 말리는 그런 찡한 사랑이 이야기예요. 네. 사실은 이 사랑은 이게 하나님보다 찡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첩의 아버지가 되게 또 좋은 사람인가 봐요. 갈라 그러면은 점심 먹고 가야지. 그리고 또 점심 먹고 나면 오늘 막 간 김에 자고 가라.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그 다음날도 또 그러고, 그 다음날 또 그러고, 그거를 계속 반복했어요. 성경에 쓸데없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가라니까, 아니, 오늘은 정말로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떠난 게 그만 오후에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이니까 여부수가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금방이에요. 근데 그쪽에 왔는데 벌써 해가 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잘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때 이 여부수가 아직도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도시에 들어가서 하루를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안전하게 어디로 가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해갖고 기브아로 틀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데서나 들어가면은 우리가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간 거죠. 교회를 찾아다가 완전히 낭패를 당하는 얘기예요.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다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찾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해가 지려고 하니까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자 하니까,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기브아로 나가자. 이래가지고 기브아로 간 거예요. 이게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그 기브아에 가갖고 앉아 있으면은 누군가가 이제 법에 뭐라 그래요? 이런 어떤 나그네를 대접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추수도 다 하면 안 돼.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따먹고 이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련해 놓은 건데, 아무도 초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초청했는 사람이 누구냐면 같은 에브라임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노인도 에브라임에서 살던 사람이 지금 기브아에 와서 뭐 때문에 잠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본래 에브라임 산지사므로 기브아에 우가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식사도 하고 씻을 물도 주고 이래하고 하스피탈리티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숙박시설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기브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스피탈리티를 안 베풀었는지. 그 나중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좀 그랬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그 하니까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갖고 며칠 동안 같이 지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게 지금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고 들어가니까 아무도 초청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밤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그들이 막 먹고 마시고 이제 좀 쉬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면서 집 주인에게, 노인에게, 지금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는 건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들어간 사람 누구를 꺼내려냐면 레위인을 꺼내라고.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봤던 데자뷰 아니에요? 어디서 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봤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들어가니까 천사들을 내려가니까 또 하나의 데자뷰가 뭐냐면 롯이 우리 딸들이 있으니까 딸들을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 하지 마라 하고 그런 어떤 이상한 제안을 또 해요. 근데 딸들이 얼굴이 무기였는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이 사랑스러움이 이게 레위인의 자백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남자가 아니면은 그 데리고 온 여자라도 내놔라.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여자가 뽑혔어요. 그래서 밤새껏 윤관을 했다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남자 내놔라 했다가 이번에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윤관을 해요. 그럼 이것들은 뭐예요? 양성애자들이에요. 동성애도 아니고 양성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오늘날에 웬만한 나라에서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나라에서도 그거를 커밍아웃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때는 뭐 커밍아웃이고 뭐가 없어요. 마을이 떼거리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데를 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 권력기관 그런 거에 대해서 나쁜 마음만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를 한번 봐봐요. 지금 이럴 때를 봐봐요. 무정부 상태예요. 무정부 상태라는 게 어떤 거냐 했을 때 힘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확 하고 나면 경찰도 없죠. 뭐 행정 그거 맡아줄 사람들 호소할 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에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어요? 경찰이 투입되고 뭐 CCTV 해가지고 다 가려내가지고 이렇게 얼씬도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면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파워 스트럭처를 만들어 놓으셔서 이거를 어디에 사용하시려냐면 바로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스트럭처라는 게 이해되세요? 이게 때로는 권력을 남용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또 이 자체가 보호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런 어떤 그 스트럭처에 대해서 이게 노 하면은 안 되는 거. 없으면은 한번 생각해 봐요. 이웃집에서 확 쳐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이 안에 있는 남자들 다 죽이고 여자들 다 데리고 가면 이제 저쪽에서 온 사람들하고 살아야 돼. 그러다가 또 저쪽에서 또 와가지고 또 다 데리고 가면은 또 똑같이 해갖고 여기서 있다가 남편 다 죽고 애들도 죽고 저쪽에 잡혀가지고 또 저쪽 여자 됐다가 저쪽에서 잡아오면 어떻게 돼? 또 갔는데 그쪽에서는 또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이 또 히브리 사람들이라 남자를 알던 여자는 또 다 죽여놔. 그래가지고 결혼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 다 죽고 처녀만 또 살아서 가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한번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이 없었다. 이건 그런 어떤 것을 이렇게 제어해 줄 수 있는 정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모든 위에 있는 권세에게 우리가 복종을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래 만드실 때는 이게 때로는 남용도 하지만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게 좀 더 이해가 되세요? 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니까 여자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뭐 항의해봐야 항의할 데도 없어요. 동사무소도 없고 경찰서도 없고 이래가지고 여자를 싣고 와갖고 여자를 이렇게 몸을 12조각으로 내가지고 이거를 각 지파에게 이렇게 보내게 돼요. 근데 한 가지 긍정적인 사인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12지파에게 보냈을 때에 아무도 반응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각자가 총 차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once upon a time in the west예요. 힘 있는 놈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이렇게
심한 그런 부분이겠죠. 한 가지 굉장히 좋은 건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죄악이 있다니 하고 반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도 아직도 뭔가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길리앗 땅에 나왔는데 아까 그 사람들도 나왔어요. 그리고 브엘세바 제일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 와가지고 길리앗 땅, 여단 동쪽에 거기에 있는 그 길리앗 땅에다가 미스바에서 전부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 장정들을 전부 칼을 쓸 수 있는 사람들 해보니까 40만이나 모였다는 것은 이것을 듣고 그 죄악에 경악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40만 명이 지금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가운데 이런 죄악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제거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기부하 사람들을 이제 찾아간 것이겠죠. 그래서 모두가 합심했던 이 이야기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거기 가서 기부하에 가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뭐만 내놔라 했냐면 지금 그렇게 거짓했는 비류들만 내놔라고 해요. 근데 그 비류들만 내놔라 그랬는데 안 내놔요. 왜 안 내놓을까요? 그래서 이제 기부하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 손에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게 버리게 하라.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꾸로 싸우자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 것 같아요? 전체가 잘못됐습니다. 예? 전체가 잘못됐습니다. 네, 근데 그 인간의 악이 구체적인 악으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대규. 잘 몰라? 솔직하잖아요, 봐요. 이게 요새 비슷한 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지파 간에 우리가 하나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했냐 안 속했냐가 중요하지, 남의 동네에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와갖고 죽은 거를 우리가 뭐 어째라 말이냐 하고 그러면서 그거 왜 그냥 이제 이야기를 따지면 안 그래요, 그죠? 왜 그 제사장이 처벌을 얻어가지고 그 짓을 하다가 그래갖고 왔으니까 그런 일을 당한 거 아니냐 하고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기부하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했다. 이런 걸 갖다가 무슨 논리라 그래요? 진영 논리. 자기 진영에 속한 사람이 잘못하면 죄가 아니고 남의 진영에서 잘못한 거는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죄 아니냐 그러면 싸우자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자신들의 그거를 프로텍트 안 해주면은 만약에 이제 이게 베냐민 지파가 와야 돼요. 안 그래요? 좀 뭐 잘못한 거 그래도 우리는 다 친척 아니냐. 그런데 뭐 친척이 안 봐주고 이거를 안 막아주는데 다음에 뭐 하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걸 따라가냐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내에서 이게 와야 될 수 있어요. 이런 사건. 그러니까 이때에 베냐민 지파는 어차피 오면은 뭐 우리가 합심해서 잘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지파에 누가 공격하면 우리끼리 해야 되니까 우리라도 똘똘 뭉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악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들이 일치단결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너하고 오히려 거꾸로 싸우자. 이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나머지 이스라엘은 상당히 뭔가 잘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올라가서 물어봐요. 그 전부 베델로 올라가가지고 이것들이 싸우자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면 이길 줄 알고 갔는데 2만 2천 명이 죽어버렸어요. 베냐민 지파가 잘 싸우나 봐요. 그러니까 2만 2천 명을 잃고 내려와갖고 이제 울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오다. 그런데 내가 다시 나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가서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해갖고 2만 2천 명 죽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서 치라 해갖고 1만 8천 명 죽어요. 합이 4만 명이 죽어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은 올라가라 했는데 올라가갖고 다 죽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올라갈 때는 좀 달라요. 그래서 세 번째 올라갈 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아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첫 번째하고 뭐가 달라요?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뭐가 달라요? 승리를 보장했죠. 네,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는 것도. 그렇죠. 금식과 제사를 해요.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신약에서도 똑같은 이제 그게 나올 텐데,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범죄한 문제를 다룰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볼 때 그 사람만 죄가 있는 게 아니고 동일한 죄가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의 죄를 먼저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 형제의 죄를 다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와요? 예? 산상수훈에. 예. 산상수훈에는 아주 희미하게 나오고 갈라디아서 우리 6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누구 형제 중에 하나가 범죄하면은 그 영적인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너희 자신이 그런 동일한 죄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 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은 의롭고 저것들은 나쁘다는 이런 어떤 관점 속에서 이렇게 가게 돼요. 근데 이 두 번의 패배 끝에 이들은 뭘 하게 되냐면 이제 리펜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우리의 문제다. 우리 모두의 문제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한 자손들도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자손들은 이름이 뭘 했는지 안 나오지만 다한 자손들은 아까 미가의 신상 뺏어갖고 거기 올라갔던 자손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실은 그런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패배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를 리펜트하게 만들고, 그리고 뭔가 그 죄에 대한 희생 제사를 치르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기부와 사람들의 죄를 다룰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 이 절차를 안 거치면은 아주 굉장히 이게 안 좋게 돼요. 그래서 이게 범죄자처럼 다루는 게 아니라 형제처럼 다뤄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는 누구예요? 다한 지파가 있고 뭐 베냐민 지파가 있고 딴 지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지파를 구분한 것은 그게 서로 이렇게 적대시하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의 그냥 구분일 뿐이지,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은 전체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체 안에서 이 문제들이 다뤄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이런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리펜트하고, 그러고 나서 나오니까 이제는 내가 네 손에 붙이겠다. 올라가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4만 명이나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어떻게 하느냐면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전두환이 고스톱처럼 싹쓸이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막 죽이다 보니까 이제는 뭐 끝도 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가지고 기부화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부화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남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고 여자까지 다 죽여버려요. 이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화가 조금 나고 한 대 때리는데 때리다 보니까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세요? 죽이다 보니까 아주 질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때에 썼던 작전이 뭐냐면 딱 그 아이성을 공격할 때처럼 매복을 딱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다시 자기들이 이길 줄 알고 나왔는데 그때에 그 뒤를 끊어버려가지고 그러면서 성읍도 불타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중간에 갇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절하게 그렇게 당하다가 마지막에 600명이 도망을 갖고 광야에 어떤 그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뭐예요? 뒤에서 이삭 죽기 하듯이 막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여자도 있고 애들도 있으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한참을 막 죽이다가 갑자기 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러다가 한 지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이고 나서 한 지파를 없애기 전에 성읍도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서는 하기 전에 어리석은 서약을 또 맹세를 또 해요. 맹세를 두 가지 해요. 그런데 이 맹세가 또 더 이렇게 그 한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것까지 하라고 안 그랬어요. 그죠? 베냐민 지파 남자에게는 우리 딸들을 주지 말자. 해가지고 이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딸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베냐민이 그럼 여자는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냐민 여자들도 다 죽였어. 그러니까 지금 한 지파가 남자들밖에 없어요. 그것도 600명의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늙으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방법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가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그놈은 우리가 또 죽이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더 와일드하게 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막 와일드하게 가고 보니까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다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야베스 길리앗도 처벌을 하고 베냐민 지파도 대를 이어가게 하고 어떻게 하냐면 가서 싹쓸이야 돼 처녀들은 전부 사로잡아 와라 해가지고 사로잡힌 애들이 400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400명을 여기다가 이제 주면서 바위 틈에 숨어 있지 말고 나와서 빨리 성을 중건하고 신방 차려갖고 마구나 잘 길러라 하는데 200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0명도 지금 여자를 좀 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 안 하고 심각하게 회의 끝에 좋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했는 게 뭐냐 하면은 뭐였겠어요? 실로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 거기에 그 절기 때 춤추러 오는 여자들, 실로의 그 성막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숨었다가 보삼해서 가서 애들을 낳아서 잘 기르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수요들을 해가지고 이거를 해서 드디어 한 지파가 사라지는 걸 막았어요. 문제는 누가 일으켰냐면 또 자기들이. 그래서 처음에 이 문제는 뭐예요? 그냥 한 지파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 제사장이 그냥 첩을 얻었다가 첩이 행엄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거 쫓아갔다가 데리고 오다가 이게 용난당하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또 거기서 끝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나라 전체가 모였고 이래갖고 베냐민한테 요구했다가 이게 이제 나라 전체 내전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거의 뭐 한 7, 8만이 죽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내전이 일어나는데 죽일 때도 좀 알아서 적당히 해가지고 다시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여자들하고 애들까지 다 죽였는지 그건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가 또 이러다가 한 집화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 모순이 된 게 많죠. 어떤 게 있어요? 악은 제거해야 된다는 것과 또 한 지파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지파는 유지를 시켜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죽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선을 위해서 여자들을 납치해서 가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I love Jesus. 가스펠 CD 훔쳐 나오면서 I love Jesus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 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라 하냐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게 고발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처음 갔을 때에 제가 당회에 갔는데 장로가 40명이에요. 그런데 저는 목사면서 장로였어요. 그래서 장로 회의에도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처음에 가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장로회가 있는지. 40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거라 하면은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장일치예요. 그런데 이게 모아져 가지고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정말 좋다 이러고 그러다가 이제 1세대들이 다 은퇴를 했어요. 2세대들의 젊은 CEO들이 막 와가지고 장로하고 이랬어요.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 하냐면 디스커스 하는 거예요. 지루한 공방이 오고 가고 몇 시간을 앉아있는데 막 죽겠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들의 눈에 가장 좋은 대로 해갖고 지금 교회를 반쪽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로 장로들이 한 번씩 찾아가면 저건 큰일 났다 하면서 지금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든 뭐든 이런 거를 정하고 이런 걸 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찾는 이런 훈련들이 안 되고 우리끼리 디스커스해서 뭐가 좋은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도 왕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 중에서 가장 유력자가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가장 현명한 자가 말을 한다 싶을 때 그걸 따라가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왕은 누구였어요? 네? 사울. 사울보다 더 전에 왕은 없었어요? 네,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 말고 최초의 왕이 아담이 왕이에요. 아담과 하울을 왜 만들었어요? 그렇죠.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듯 그렇게 인간들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 형상이 깨어졌어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서 이제는 왕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돼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죠. 왕이 없었는데 제일 먼저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해준 게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열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고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약속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그 뒤에 태어났는 이삭과 야곱도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모압 평지를 이렇게 지나갈 때 그때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불렀던 발람이 4번을 갖다가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할 때 이 4번 다 안에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한 주권자가 나오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우리 여호수아는 정복만 해놓고 그 뒤에 리더도 없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왕이 어디 있을까 하고 이랬을 때 신명기에 보면은 만약에 앞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왕을 구하면 이런 왕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이 왕의 자질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뭐 있겠어요? 네? 네? 네, 순종. 박수. 기립. 아담이 실패한 걸 해야 돼요. 아담처럼 실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의존하는 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돈을 많이 가져도 안 되고, 부인을 많이 가져도 안 되고, 말을 많이 가져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게 뭘 많이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없어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그런데 해야 되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왕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왕은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순종, 연약한 왕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왕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도 연약했지만 자기가 자기 의뢰로 돌아서면서 이게 실패로 끝났던 거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사사 시대를 통해서 왕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일어나니까 사무엘 시대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이 왕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공교롭게도 사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우리는 이 왕의 태동 속에서 사울과 같은 왕을 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사울과 같은 그 왕을 원하는 게 아니고 누가 굉장히 이렇게 뭐 잘못된 외모를 가진 사람들 뭐 이렇게 갖고 데리고 와갖고 자기 집에 초대해갖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거 절제 안 하고 많이 먹으면 이렇게 뚱뚱해진다. 이렇게 갖고 잘못된 예로 사실은 사울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계획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사울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목 하나가 더 큰 왕이에요. 굉장히 사울 왕의 일대기를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왕이에요. 여자가 뒷공무니도 안 쫓아다녔고 굉장히 성실하게 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이 왕이 자기가 너무 뛰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합리성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애꿎은 이 양들을 왜 죽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완벽한 포동포동한 이것들을 놔뒀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면은 얼마나 이렇게 좋겠느냐. 그런데 왜 이거를 다 죽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자기가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거부를 해버려요. 그래서 받은
유명한 말이 뭐예요? 뛰어나.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나중에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그거 꼭 목사가 와서 해야 되느냐? 내가 하면 안 되냐? 이래갖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합리성이 자기를 이렇게 지배하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역하는 거는 사술의 죄와 같다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저쪽 산골짜기예요. 아들이 7이나 있는데 다 한번 데리고 와봐라 해가지고 했을 때 얘는 아닐 거라 해가지고 이렇게 빼놨던 아이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걔를 기름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일 연약했어요. 제일 별 볼 일 없고. 근데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데 이 왕이 굉장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에게도 물맷돌을 가지고 덤빌 만큼 믿음이 강했고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순종하는 왕이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도 완전치는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언약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언약은 뭐냐면 이제 네가 잘못하더라도 너를 왕위에서 끌어내리지 않겠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을 맺겠다. 그 은혜의 언약은 뭐냐면 네가 내 집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네 집을 세워주마. 그래서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왕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왕이 다윗으로부터 나오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왕위가 막 내려가다가 여호야긴 때 가서 사로잡혀 가버려요. 그리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오지만 왕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의 왕은 이둠의 사람, 그 에돔 사람이에요. 반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윗의 그게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우리에게 이런 왕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올 거라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렇게 약속하셨던 우리의 왕이 아닐까. 그래서 왕인 줄 알고 막 거기에다가 윗도리도 깔고 종려나무도 깔고 막 그랬어요. 그죠? 마지막 죽을 때 죄패도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내 왕국은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 이 땅에 속한 왕국이 아니다. 바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떠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자신을 갖다가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세요. 그 결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의 통치를 우리에게 흘려보내신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둘째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이게 왕이세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왕이 아닌 줄 알아요. 우리가 왕이에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머리시고 이 교회가 왕인 거예요. 이 교회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통치하라고 만들어 놓은 지상기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이틀이 많아요. 우리는 성전이고 우리는 온 바깥 세상을 향해 제사장 나라고 그리고 우리는 온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왕노릇 한다는 이야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스림은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면 설정,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은혜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구잡이로 칼을 쓰고 하는 그런 통치가 아니라 기꺼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왕이신 거예요. 우리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끼리 문제가 생긴 걸 가지고 우리가 저 밖에 가서 다스려 달라고 세상 법원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우리가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들을 보고 우리를 다스리라고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시편 8편에 다윗은 그걸 이해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베풀어 드신 하늘과 달과 별을 보니 인간이 뭔데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이게 다윗의 그 창세기의 1장의 이야기예요. 그죠? 그걸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시편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아담이 하지 못했던 거를 우리는 이제 거듭난 아담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사랑으로, 은혜로 온 세상을 통치하라고 세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면 예수님만 왕이고 우리는 왕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왕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제 우리 사사기에서는 왕의 필요성들 그리고 이런 카리스마틱한 리더들은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영원한 왕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카리스마틱 리더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제는 순종적인 왕이 와야 되죠. 근데 그것에 가장 적합하게 이상형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르려고 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뭔가가 흠이 많았어요. 그죠? 그보다 더 강력한 그런 어떤 순종의 왕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훗날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몸을 통해서 교회를 왜 이 땅에 세우셨느냐?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사랑과 은혜로 통치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지상도구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왕의 흐름의 이야기들.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가 오늘 왕위를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이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왕이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혼합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보다는 우리의 합리성을 찾고 또 논리를 찾고 또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거역하고 그리고 잘못된 그런 통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온통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우리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순종하셨기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또 나를 만난 자는 아버지를 만났고 또 아버지의 어떠함을 바로 그분 안에서 보듯이 하나님 바로 이 교회가 그러한 줄 압니다. 우리를 본 자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그렇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교회를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옳고 그르고 우리의 어떤 합리성 다 죽이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거역을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합리성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